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교회가 품은 관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입회할 때,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더해지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그 몸이라고 표현된 것은 교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지체들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 교회에 더해지는 성도들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섬기게 된 것은 목사에게만 그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섬겨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 교회에 더해지게 하셨다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좋은 교회에 더해지기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리저리 좋은 교회를 찾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좋은 교회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듬어 보시면서 제가 생각나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세 가지였는데, 좋은 교회는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능히 서로를 훈계한다. 그래서 특히 찬양 같은 것으로도 서로를 훈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좋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관심을 품느냐, 무엇에 대한 관심을 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이왕이면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좋은 교회를 이루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가 품은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건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좋은 교회는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침례받아서 믿음의 고백이 있다, 그러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네 라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방문자가 왔을 때 구원은 그냥 나중에 때 되면 알아서 받든지 말든지 제껴놓고 그저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뭘 할까, 어떻게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이 교회에 붙어있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좋은 교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지금 초등학교 교사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좀 맡겨야겠어? 아니,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맡겨야겠어? 아니, 교회 온 사람이 좀 인물이 반듯하고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깨끗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에게는 우리 안내위원을 맡겨야겠어? 보니까 목소리가 좋네. 성가대를 시킬까?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 좋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 사람의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좋은 것을 얻었어도 소용없다. 그 소리예요.
혼을 잃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을 혼을 잃어버린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방문자들이 왔을 때 그 방문자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뭐 우리랑 섞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우리가 뭐 선생님 혹은 뭐 사장님 뭐 혹은 뭐 어떤 그런 호칭을 써가면서 부를 때 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기 전까지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냥 기독교 종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나 너 모른다 이 소리 듣게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의 구원에 관심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려면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왜 좋은 소식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전해줘야 될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라면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가능하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잘 표현해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묻힘, 부활이 성경 기록대로 있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들을 용서받으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하고 떳떳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뭘 전하는 겁니까? 누굴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목사 자랑을 한다든지 교회 건물 자랑한다든지 우리 시스템 뭐 좋은 예배당 자랑한다든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죠.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자꾸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에다가 뭐를 덧붙이려고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침례 역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유월절도 지켜줘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지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럼 맞습니까?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지만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바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의지하도록 소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직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되어져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이런 귀한 사실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가족, 친족, 지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친구, 지인,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필요하죠? 여러분, 그냥 아주 세상에만 이렇게 젖어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아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연화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앞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름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언젠가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두드릴 때 그 사람들의 문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마음을 준비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로도 나가는 거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지를 주거나 아니면 한번 들어보시겠냐고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리 전도는 신천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들도 얼마나 열심히 깔아놓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그 아주 독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여러분이 추석 때나 구정 때 같으면 친족들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구정 때나 추석 때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나가려고 누구 만나려고 어디에 장소에 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호와 증인들이 깔아놓고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명절도 없어요. 사람들 더 많이 지나다닌다고 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라면요, 어때요? 우리 역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단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요?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죠.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혼의 구원에 관심 있는 교회는 선교에도 열정적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먼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에게는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랑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죠. 그리고 선교사가 못 가면 어때요? 거기에 가는 사람을 찾아서 돕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물질적으로 후원하죠.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누군가 예수님 믿게 된 소리를 들으면서 더 힘을 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이렇게 혼의 구원에 관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경 기록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성경 기록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경 기록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 들어보셨죠?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방식, 이교도들이 행했던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다윗이 웃사가 죽는 것을 봤어요.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제사장 어깨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수레에다가 올려가지고 법궤를 옮기니까 소가 뛰니까 수레가 굴르려고 했고 웃사는 그것을 잡으려다가 즉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왕 아시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분향단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왕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직접 하나님 가까이 겠다고 그 분향단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들었죠.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리는 육신대로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죠.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른다는 게 우리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써도 그가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면 왕관을 쓰지 못하느니라. 여기 적법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법대로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법대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고 오늘 기분이 그래. 오늘 설교 안 할 거야.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내 기분이냐 내 느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생기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침례를 준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고 교회를 이루라는 건데 교회를 이루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결국 성경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신지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부지런히 그걸 가르친 거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교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요. 성경 기록은 신앙이 자라가도록 돕는 책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는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는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매이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은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준비되게끔 도와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에 쓰임이 되도록 잘 준비되게 하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세상 만사 이런 잡다한 이런 이야기 다 이런 걸로 이렇게
듣고 처세술이나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재미난 이야기나 우스운 이야기나 듣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들어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걸 왜 감사할까? 그리고 또 다음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남죠. 그러면서 이제 콩나무 물을 부으면 어때요? 물은 빠지지만 콩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자라가면서 뭔가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반복적으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억력이 약한 거 잊어버리는 거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확하게 보존해 주신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어떤 사람이 그것으로 구원받도록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 저는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나 이 변개된 성경은 잘못된 교리로 이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떠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기독교가 잘못 왜곡돼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으면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자기 후손들을 괴롭히는 조상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것들은 마귀들의 그 괴롭힘이고 마귀들이 어렵게 하는 것이지. 근데 성경이 잘못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과 그 하늘에서 증언하는 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개역 성경엔 그 구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약해져서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 성경이 잘못되면 신앙이 바로 잡혀지거나 영적으로 자라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존된 성경이 필요한 거고 정확한 성경이 필요한 거죠. 물론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쭐대면 위선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보존에 열심을 냈고 보존된 성경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위선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이걸 통해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목사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디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야 건전한 교리를 성도들이 자라가니까. 그리고 이런 건전한 교리를 줄 수 있는 것이 건전한 성경이죠. 바른 성경이죠. 좋은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 선택 결정을 성경에 익숙해져서 그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도록 돕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물론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거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거나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느 때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목사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원하는 바는 뭘까요? 목사가 늘 자기에게 와서 그 마치 뭐 점쟁이에게 점괘 묻듯이 그렇게 묻는 걸 원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따라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되도록 돕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부지런히 듣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암송하고 또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급하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곱씹으면서 묵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좋은 교회는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좋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그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죠. 예수님을 알려고 하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걸 주목하여 보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복이나 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나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길 바라는 것.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얼마나 오래 믿은 성도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게 어려워요. 흠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린 분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면 우리의 바람은 뭐여야 되느냐? 우리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구원받았지만 제자됨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희미해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이 구원받는 것,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제자가 되는 건 지속적이고요. 그죠? 자,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제자로서 사는 삶은 행위로 입증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요, 누구에게 필요하냐? 죄인들에게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구원받는 것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자 되는 거는요, 제자 되는 것이 죄인들에게 필요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시작되는 거고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건 명백하다. 이걸 확고하게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게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의 목적은 뭐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고 어떤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받는 목적이죠. 그렇다면 제자 되는 것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바로 그 제자됨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따고도 운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막내 아들이 운전면허증 군대 그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운전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특이한 부대로 가가지고 거의 운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운전병으로 갔기 때문에 운전한대. 그래서 얼마나 운전해?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운전하는데 900m나 갈까요? 900m 정도 차로 왔다 갔다 한대요. 무슨 운전병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장롱면허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운전 안 하고 면허증 그냥 썩혀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막상 차 몰 때 이게 됩니까? 이게 불안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면허증이 땄으면 계속 어떻게든지 자꾸 꾸준히 몰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보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보는 게 제자로서 사는 거죠. 이런 삶을 그냥 마치 면허증 장롱에 넣어놓듯이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거기까지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제자로서 사는 것도 필요하고 이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제자는 자신의 귀를 함부로 세상의 속임수에 내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 선동, 왜곡, 허망한 노래 이런 데 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을 함부로 세상의 것에 내주지 않습니다. 음란한 것들,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에 내주지 않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 시기 섞인 말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 믿음의 표현,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요, 희생할 줄 알죠. 헌신할 줄 알죠. 손해볼 줄 알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죽으러 가는 거죠. 형장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다시 삶, 생명에 연합해서 새롭게 살아간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침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걸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전에 나, 구원받기 전에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하나님의 창작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나, 그리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된 나로서 사는 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이 있으면, 그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끼리죠. 너희가 서로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래야 제자들은 어때요? 이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하여 기도하는 게 있고 약한 것이 드러나면 그들을 협력해서 세워주려고 하고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섬김, 희생, 양보가 있어요.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어때요?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고 조용히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좋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말하자면 한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좋은 교회가 품는 관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 뭐예요?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뤄진 혼들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예수님을 통해 입증됐어요. 십자가로 입증됐어요. 거기서 흘려진 피로 입증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우리도 이뤄진 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이 말했어도 성경이 그러한가 살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보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사람들의 소리를 여기다 잔뜩 집어넣고 그 소리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따라 혹은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인, 그런 것들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좋은 교회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을 더 알고자 해야 되죠. 그분과 더 가깝게 되고자 해야 되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
답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결국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은 이뤄진 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의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저는 이뤄진 혼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주님께 기도드리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결정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